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 그랬습니다. 새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 우리 회복시키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 안에서 사단 마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옛것은 뭡니까? 옛것은 율법이에요. 옛것은 율법이어서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망령되게 거짓말하는 순서를 맡겼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속한 계명으로 시작해서 쭉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옛것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히 그 곳간에서 내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밀어야 될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어떻게 쓰면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요 적법하게만 쓰면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적절함이 필요하고 때에 맞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껏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뭐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냥 자르고 끊고 그냥 온갖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자.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풀어서 나누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구약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들고 나왔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고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인데 천국의 서기관 너희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극복하면서 때에 맞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복음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적절성을 가지고 극복관에서 적절히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훈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으로 나눕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했으니 적법하게 써봅시다. 첫 번째,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 법을 어기는 사람. 무슨 법입니까? 말씀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너 그런 죄 짓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다. 한 대 터져야 정신 차리겠냐.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복종,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행위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음행, 남색, 그 다음 또 뭘 다룹니까? 또 인신매매 이런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행위의 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약속, 언약을 어기는 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어기는 자, 언약을 파괴하는 자.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요, 그 서원이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죄를 다룹니다. 두 번째 많이 다루는 죄가 관계의 죄입니다. 관계의 죄인데, 관계의 죄는 수평관계의 죄가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는데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죄는 수직관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누군가 명령을 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들을 거역하는 것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위의 죄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선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기는 것들을 말해요. 망령된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아버지를 뭐하는 자,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인다 할 때 실제로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 아주 그냥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이건 주로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없다 생각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내 아버지는 내 사전에 없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는 행위의 죄지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행위로 짓는 죄와 관계 속에서 지어서 관계 속에서 죄로 나타나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든지 뭘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뭘로 갑니까? 심판으로 가요. 심판으로 가서 한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 죄의 냄새는 누가 잘 맡느냐? 마귀가 아주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서 사단은 정죄,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께 참소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참소하냐? 저와 여러분 양심에다가 참소합니다. 네 그래가 권사냐? 네 그래 목사냐? 네 그러고도 장노락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양심에다가 참소해요. 참소하면 여러분 성령이 죄를 지적해서 우리 양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하고 달라요. 성령이 우리 양심을 더 건드리면 그 성령은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사단이 참소하면요 못 견딥니다. 사단의 참소는 죄책감을 주고 막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면요. 그러다가 그 마귀가 참소하는 것도 안 들으려고 막 들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거든요. 화인 맞으면 이런 말 합니다. 그게 죄인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자상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글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 막 하면서 죄를 일반화시켜요. 죄를 일반화시키고 그 상황 내봐라.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죄는 변호할 것도 아니고 일반화시킬 것도 아니고 호람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고 징계가 온 것들이 끊어지면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그냥 놔두고 마음에 소원은 있어서 누가 아픈데 가족이 나았으면 좋겠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막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응답이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하고 은사받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미친 짓입니다. 그건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짓이래요. 왜요? 죄 냄새 타고서 사단이 듣고 있고 그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 끌고 가요. 그럼 이단되는 심각해집니다. 죄는 왜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따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회복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사람과 사람 자기 혼자 지은 죄는 지 혼자 회개하면 돼요. 혼자 회개하면 되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은 하나님한테만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서 땅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땅에 회개를 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겼다면 어긴 약속에 대해서 배상을 하든지 어긴 약속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수직관계의 죄를 지금 많이 얘기해요. 수직관계의 죄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직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이 질서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가정 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에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면 시간이 지나보면 이상하게 그 축복이 맺혀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중보하면 그 중보하는 중에 그 죄가 있어도
그 중보 통해서 뛰어넘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시거든요. 좋은 부모는 축복하는 거예요. 또는 연약함이 있을 때 좋은 부모는 중보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감정으로 보면요, 미운 5살, 미운 3살 이래 하듯이 자식이 미울 때도 있다 없다. 자식이 미울 때도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보니까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두 아이의 양육권은 이제 엄마가 가지게 됐습니다. 엄마가 가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너의 여자한테 맡겨서 키울 수 없다 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아빠가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사춘기를 지나는데 아들 녀석한테서 자꾸 누구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람 피우고 애 먹인 저 아버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돈은 없어 죽겠는데 아들 녀석 사고 치고,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자꾸 누가 떠오르고요? 아버지가 떠올라요. 남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지무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요. 본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이고 막 사고치고 그럴 때 중보하고 세우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상해요.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쭉 기도하는 과정은 그렇게 풀어져 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하기 좋은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 다윗 왕하고 사울 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위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루심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좋은 선군이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그 쫓아다닌 사울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까? 길보아 전투에 지 죽고 저거 자식 죽고 전쟁에 패하고 자기는 우상 숭배자가 돼서 신돌의 무당 찾아가고 뭐가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문제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가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한을 토하기도 하고 억울함 그 괴로움을 토할 때 다윗이 그 괴로운 여정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놈 죽여주세요. 하나님 귀신은 뭐하노? 그놈 안 데려가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억울한 한들을 막 토해낼 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 여정을 지나갈 때 마누라 뺏겼고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자기뿐 아니라 온 원래 가족들한테 화가 닥치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으로 피시를 보냈어요.
자기만 망명한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온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억울함 죽음을 도베스의 제사장들은 다윗한테 먹을 것 줬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악에 바치는 한에 바치니까 저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토해놓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풀어간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계속 악을 행한 자에게는요 죽었어요. 전쟁에 지고 온 가문이 그냥 멸망하다시피 그렇게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요거는 다 거역의 죄예요. 관계 속의 죄 중에서 수평적이고 아니고 수직적 관계에서 범하는 죄예요. 이것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적인 죄는 하나님은 수직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하지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적절한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권위가 행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막 그래 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차라리 나라가 효도를 해주면은 누구는 얼마를 받아먹고 살던데 나는 뭐 때 보니까 자식이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나한테 보내주는 없는데 근데 나한테는 주지도 안 하고 막 그래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원망하면 그 원망이 맞는 말이에요. 그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까닭 있는 저주는 맺히게 하십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네 그냥 까닭 없이 원망하고 앉았구나 라고 우리를 그 원망하는 사람 책망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나는 내 속에 있는 억울함들을 토해놓을 뿐인데 이상합니다. 토해놓다 보면 욕도 나오고 저주도 할 수 있고 온 악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령이 계속 그의 영혼에 임해요. 그의 영혼에 임해서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해서 그 해도 빨랫간에 가서 방망이질 하면서 또닥또닥한 빨래터에 가서 자기 한을 토해놓을 때 사람들이 아이쿠 그 시어머니 그때도 그 위에 시어머니한테도 그 카드만은 그 집은 내리기 글테 아이고 야야 니 고생 많다 그래 울면서 그거 토해놓다 보면은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요 또 그 시어머니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으면 이상합니다. 주님은 그걸 들으시면서 저주한다고 하지 않아요. 니 그래 억울하고 니 그래 분하구나 하면서 풀어주신다. 풀어주시니까 풀어주는 은혜 아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 아래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짓는 죄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는 저주하는 것 같은 기도들이 그 다음은 중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실제로 만났을 때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럴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주어집니다.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묶여있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어 왔어요. 오죽하면 조선조예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는 뭐하고 효도하고, 임금님께는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부모가 날 낳아줬고 날 길러줬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에서 늘 힘이 되어주니까 당연히 효도해야지.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넣는 거예요. 군사부일체. 아버지하고 스승은 하나다. 아버지한테 공경하고, 스승님께 뭐하고 공경하고, 군과 사부, 스승은 하나다. 군사부일체. 어째 선생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겨? 아버지는 날 낳아줬고 힘든 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먹여 살리려고 나무단지를 지고 나르고 그러고 있고, 선생은 옛날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좁혔는지. 그런데 군사부일체, 그래 대비를 두는 이유가 뭐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역하지 말고, 거역하지 아니할 때 스승을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의 축복과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에 대한 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게 필요하고, 바른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 안에서 행위로 짓는 죄와 거역의 죄들이 일어나며, 이 죄를 통해서 사단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오며 저주를 불러오는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셔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